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의 나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발딛고 있는 5월의 광주는 한국 현대사에서 참 아프고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느덧 몇 주년입니까? 43주년을 맞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반세기가 다가옴에도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여전히 온전한 진상규명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죠. 최근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서 수십 차례 이상의 성폭행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에 자행됐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18 유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도 들려오는 요즘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군의 광주 방문 소식입니다. 알다시피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그 일가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사죄를 국민 앞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역사에 대한, 국민과의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외면한 채 세월은 어느덧 43년이나 흘러갔지만 올해 봄에 27살의 그 청년 손자가 43년 만에 공식적으로 5.18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18은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누구도 아닌 저희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서다 희생당한 광주 시민께 가족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사실 전우원 군은 19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18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그가 유가족 앞에 눈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전우원 군이 마약과 또 여러 많은 개인적인 우울증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그 과정 가운데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그 영향 때문에 개인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그 전두환 일가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양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큰절로 사죄하는 그 정군의 모습에 5월의 어머니들은 눈물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특별히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이번 사과가 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울적해지면 망월동 묘역에 방문해서 영령들과 말씀도 나누고 언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줄 수도 있으니 앞으로 꼭 이러한 행보를 이어나가길 진실로 바란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미국 기독교 언론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는 이 정군의 사과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성경은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건 쉽지 않다. 가해자의 사과가 지연되거나 국가의 잔혹행위로 피해자가 희생됐을 땐 더욱 그렇다. 유족이 정군에게 보인 선의가 용서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정군의 사과에 대한 유족들의 관대한 반응은 이들이 부채의식과 복수로부터 자유롭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실제라면 정군의 용서는 유족에게 일종의 치유가 될 수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가 바로
용서입니다. 지난 가정주일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용서로 정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갈등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나아가 한국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참되며 실천적인 용서가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간 교회 강단에서 이 용서란 주제를 피상적이며 기계적으로 다뤄온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용서를 말하기는 했지만 피상적이며 기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된다. 네, 이 명제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러한 삶의 맥락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용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러한 비슷한 덕목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표지로 용서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용서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 안에 닫혀있던 그 용서의 가능성이 이웃을 향해서 치유와 평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나라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 그 용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오해부터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균형 잡힌 이해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죠. 용서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용서를 의무나 강요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의무나 강요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사가 뭐예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뭐예요? 에이 집사님, 에이 권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를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의무로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 나한테 매우 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내 안에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는데 신앙의 의무 때문에 참으면서 억지로 용서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용서를 하려다가 오히려 그 피해자의 고통이 더 극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도 한두 번 언급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연 씨가 연기한 주인공 신혜는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인 그 범인을 어느 날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죠. 아직 신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 아들의 유괴와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혼돈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후에 범인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신청하고 그의 앞에 서서 그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하자 그 가해자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아직 자신은 그 범인을, 그 가해자를 용서도 하기 전인데 이미 그 가해자는 어때요? 교도소 안에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그리고 태연한 자세로 말을 합니다. 신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에 충격을 받고 교도소 밖을 나서자 쓰러져요. 자신은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없게 되는 거죠. 용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욱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영화 밀양은 삐뚤어진 기독교 신앙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주인공 시내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남발하는 용서, 또한 그 가해자가 믿는 셀프 용서, 이 모두가 용서에 대한 왜곡된 개념이기 때문에 화해와 치유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용서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피해자가 충분히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이후에 용서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때서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의무와 강요만으로 행해지는 용서는 주객이 전도된 아주 위험한 율법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돼. 예수 믿으면 용서해야 돼.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을 놓고 압박하고 의무로 행사하는 용서는 위험한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용서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상대를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논할 때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러한 구도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 가해자를 악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서 못할 악마 같은 파렴치한 죄인이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악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물론 그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향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바로 용서의 자리는 분노와 증오, 저주를 퍼붓는 자리가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용납하는 긍휼에 기초한 화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싸움할 때도 그렇죠. 과거에 다 용서하고 넘어간 일들이 다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지난주도 강사 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몇십 년 전의 일들을 어떻게 다 잃어버리지도 않고 다 얘기하는 그러한 여성들의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용서의 자리는 분노와 증오, 저주를 퍼붓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상대의 잘못을 내가 용납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에 기초한 화해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화해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뭐밖에는 되지 못합니까? 용서를 가장한 한풀이밖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한풀이로 관계가 개선되던가요? 아니에요. 더욱더 관계가 멀어지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본인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끝내 용서와 화해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정말 어렵게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다면 더 이상 상대를 악마화시키지도 말고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지도 말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에 기반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는. 용서의 나라 두 번째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를 이제 어느 정도 다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원리를 살펴볼 차례겠죠.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은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비유에 앞서서
예수님께 대한 그 수제자 베드로의 질문이 등장하는데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베드로의 질문이 뭐였어요?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대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주님,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선생인 랍비들은 딱 3번까지만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자, 거기에 비하면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 베드로의 질문은 상당히 관대한 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관대함을 넘어서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죠. 왜요? 70번에 7번, 곧 70에 7을 곱하면 몇이 됩니까? 490번의 용서. 문자적으로 이게 정말 그렇게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이 490번의 용서는 사실상 헤아릴 수 없는 무제한의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용서의 무게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왕이 자신들의 종들과 밀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채무 관계를 정리하게 되죠. 그러자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어요. 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렇게 끌려온 사람은 당연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정도의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거의. 하지만 왕은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예요? 네 몸을 팔아서라도, 아니 네 아내와 네 자식들 그리고 돈 될 만한 것들 다 팔아서라도 당장 빚을 갚으라고 무섭게 다그치죠. 결국 이 상한 능력이 없는 종에게 남은 최후의 수단이 뭡니까?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불쌍한 표정과 목소리로 애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발. 제가 반드시 이 빚을 다 갚겠습니다. 얼마나 혼신의 연기를 펼쳤는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속담이 허언이 아닌 것입니다. 네. 이제 왕궁에서 풀려난 그 종은 집으로 가던 중에 일전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싱글벙글 웃던 그 종은 매서운 눈빛으로 급변하여서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갚아라 이놈.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동료가 조금만 참아주게. 내 반드시 갚겠네. 이렇게 힘겨운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뿌리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돈을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황당한 광경을 본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그 종의 민낯을 다 일러 바치자 왕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했기에, 네가 그토록 애원했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그 빛을 도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생생하게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비유의 결론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비유를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화폐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인데, 1년에 300일 정도 우리가 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습니까? 무려 20년을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액수가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네. 자, 거기에 비하면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노동자 일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정도면 월 200으로 하면 800만 원 정도, 250 정도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액수인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빚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빚진 적 없는데, 우리는 돈 끌어다 쓴 적이 없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 이 죄의 값을 우리의 힘과 노력, 지혜나 선행으로는 여러분 결코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실감하고 계세요? 그렇게 실감하시나요? 그래서 이 빛의 탕감은 전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늘 아버지의 은혜이며, 이 죄와 사망의 채무를 지우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신 거죠. 대체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은 은혜는 분명 값없이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가 갚아야 될, 아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탕감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하나의 교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냥 지성적으로 관념 안에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실천적인 제자도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인 35절에서도 예수님이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곧 원래 주어졌던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람에게 대한 용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실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용서에 관한 실천적인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나라 마지막은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담고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가르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언뜻 보면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뜻으로 오해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살펴본 대로 용서의 주도권은 철저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마땅히 형제를 용서하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용서의 공동체로 서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용서에 인색한 걸까요? 막말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부딪히거나 갈등이 생기면 소주 한 잔에 그 묵은 감정을 다 털어내는데 그리스도인은 왜 한 번 틀어지면 속된 말로 얄짤이 없는 걸까요? 제가 속한 독서 모임 남수다 이야기가 올해 가을에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남수다라는 모임명은 지리적으로 광주가 남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의 수다, 이 줄임말이 남수다입니다. 매월 한 번씩 모임을 갖는데 벌써 올해가 모임이 결성된 지 8년 차가 되어갑니다. 사실 목회자 세계에서 독서 모임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한 5년 이상 멤버의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감과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기보다 자신이 그 모임을 주도하고 싶고 가르치려 하고 교정하려 들기 때문에 그 모임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침례교회 진일교 목사님도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원래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파토가 나고 나중에 다시 남수다 모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 사연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도 8년을 지나오면서 왜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모임 초기에 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시험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시험이 들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주보에 실는 목회 서신을 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매주마다 목회 서신을 주보에 넣기도 하고 제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페이스북 친구들은 목회 서신을 다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모임을 위해서 차 안에서 이동하는 중에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탔는데 제가 쓴 목회 서신을 내서 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뭐 책을 낸 작가도 아니고 이제 막 글쓰기 걸음마를 떼고 있는 터라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제 글에 대해서 혹독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글은 일단 재미가 없고 왜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을 그렇게 많이 쓰냐며 등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말은 장난으로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후에도 며칠 동안
제가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서 제 페이스북에 짧은 글 하나를 남겼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가르치려 들은 것은 꼰대나 하는 짓이다. 물론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저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보셨겠죠. 평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뭔 내용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저번에 제가 실수한 기억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분 나쁘고 마음 상했다면 미안해요. 내가 앞으로는 정말 주의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아니요, 목사님. 다른 사람 지칭한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애둘러서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죠. 어쨌든 그때 목회에 있어서나 연륜에 있어서나 한참 선배인 10년 이상 차이 나는 그 목사님께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저에게 전했기 때문에 저도 서운한 마음을 풀고 그 이후에 다시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목사들 세계에서는 사과나 용서 흔하지 않아요. 근데 한참 까마득한 후배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인 겁니다. 이후에 제 책 결핍의 위로가 나왔을 때도 목사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평생토록 책 한 권 쓰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남수다가 8년의 세월을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서로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도 훈련이에요. 훈련. 자,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적용이 용서를 구하는 법입니다. 뭐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법.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설교 강단에서 상대를 용서해라,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은 많았지만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이에요. MBC 전 앵커 출신으로 현재는 그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정민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족들 앞에 용서를 구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78년에 그 MBC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서 IMBC 사장까지 지냈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줄담배, 폭탄주에, 각종 접대에, 골프에 이러니 가정을 돌볼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유는 사치로 여겨졌겠죠. 그랬던 그 조정민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간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으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와 잘못을 주고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3가지를 약속했다고 해요. 첫 번째, 술을 완전히 끊을 것. 두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세 번째, 대화 중에 아내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것. 기자 출신이니까 여자들은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장하게 말하잖아요. 늘 중간에 말을 끊었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부터 말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새벽이 넘어서까지 아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래서 관계가 아주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그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 계시던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온누리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큰아들에게 생전 처음으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한테 윽박 지르고 때론 매도 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한 이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용서를 구하자 큰아들은 처음에 잠시 이 아버지가 왜 그럴까 당황한 듯 그렇게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실원인 사과에 결국 그 아들이 눈물을 펑펑 쏟아냈다고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도 그런 아들을 안고 1시간 넘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고 그 후로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안고 등도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는 관계가 됐다고 하네요.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진정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용서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는 것만큼 왜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시인하세요? 늘 실수와 허물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실존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새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그 용서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그 영성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하라.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단기간에 용서하기 힘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평생 용서하기 힘든 그런 일도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직장 안에서나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경제적이나 정서적이나 관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용서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100데나리온의 손해보다 뭐가 커요?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가 한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는 100데나리온에. 근데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팔로 가정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베풀 대상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입니다. 대부분 가족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어쩌면 그래서 더 용서하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대하기 때문에 더 실망도 크고 더 믿었기 때문에 더 상처도 크고 더 함께한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배신감도 큰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묵상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용서가 더 필요한 관계가 뭐가 있을까? 계속 속으로 묵상했어요. 완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용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인간이 완전한 존재죠. 네?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제자는 그 열매가 용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과정에는 그 말 못할 아픔과 처절함이 따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생을 걸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끝에 그 결말에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 용서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더 용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